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고 그분을 영접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땅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며 이 땅 떠나는 날에 천국 가는 백성이 되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현장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운동에 대한 여정을 가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전도에 대한 미션을 붙잡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자신이 치유되고 현장을 치유하고 세상을 치유하고 후대를 살리는 응답이 시작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4장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어디선가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 말씀. 말라기 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제일 뒷장이에요. 제일 뒤에 메시지예요. 말라기서가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 성경이고 그 말라기의 제일 마지막 장이 4장이거든요. 그래서 제 성경책 기준으로는 파란색 부분 제일 뒤에 있더라고요. 말라기 4장 1절에서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영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치 불악이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는 그리스도 오실 날을 두고 메시지를 하면서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시는데 심판하는 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치유의 날 오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날에 악인을 밟을 것이다. 악한 자를 밟을 것이다. 발바닥 밑에 재처럼 밟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게 로마서 16장 20절에 평강의 주님이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또 이렇게 성취되고 이어지죠.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말씀이 이번 주에 주신 메시지, 치유하시는 하나님, 치유하는 성전이잖아요. 치유사역에 대한 틀을 같이 말씀으로 나누겠습니다. 성경에 본문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평상시에 많이 덜 보셨을 본문으로 이 본문을 택한 거예요. 치유사역 어떻게 해야 되겠냐?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 치유운동이라면, 치유하는 교회, 치유하는 성전에 대한 명령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치유해야 되겠냐? 라는 부분을 이번 주 강단 말씀 속에서 찾아내고 또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누려야 되겠습니다. 서론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치유사역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치유사역이 왜 필요하냐는 거죠. 지금 시대가 육신적으로 병든 시대잖아요. 전부 육신적으로 병들어가는 시대거든요. 우리가 잘 알지만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육신의 질병이 현장에 꽉 차 있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보고 계실 겁니다. 근데 더 심한 것이 정신의 질병 시대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병을 지금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 보니까 바울이 마지막 때 어떻게 고난당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어떻게 고통당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이걸 가지고 쭉 설명했는데요.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간단하게 읽어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사실상 이게 정신질병의 모습이거든요. 정신 돌아있는 모습들입니다. 하나님보다 돈 사랑하니까 여기에 미쳐가지고, 그러면서 육신의 정욕, 쾌락 이런 것들 더 사랑하니까 이것 때문에 완전히 거의 뭐 정신 돈 상태로 지금 세상이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근본적으로 마음과 생각이 병들어 있습니다. 지금 현장과 시대는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면서 마음과 생각이 병들어 있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영적으로 병들어 있습니다. 영적 질병, 영적 질환 시대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요. 성경에 몇 군데만 찾아보면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에
우상 숭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오히려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을 썩어질 우상의 모양으로 바꿔버렸다. 이게 영적으로 병든 모습이고 상태거든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서 11절에는 거짓 것을 믿게 된다.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사단에게 잡혀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게 지금 사람들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게 시간이 갈수록 더 심각해지는데 사람들의 생각이 왜곡되는 거예요. 점점 비뚤어져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 보면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 계속 더 악해진다는 거죠. 계속 더 심각해진다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8절 지금 사람들의 모습인데요. 바울이 뭐라고 진단했냐면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마음에 모셔야 되는데 하나님 두기를 알면서도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수록 이게 삐뚤어져 가지고 가는 거죠. 왜곡되어 가지고 진짜 이상한 사람들 많잖아요. 너무 이상한 사람들 많잖아요. 갈수록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치유전도 운동에 대한 미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치유전도에 대해서 메시지 많이 들었으니까 간단하게만 이야기를 할게요. 우리가 질병에 시달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고쳐줘야 되겠는데 원인부터 알고 고쳐줘야 되겠죠.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이때는 아무 질병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완전한 모습이었죠. 아무 병이 없었어요. 아플 것도 없고 고통스러운 것도 없고 창세기 3장 이전의 문제죠. 그래서 원래 질병이 없어야 정상이거든요. 근데 지금 다 질병에 시달리고 있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비정상이 되었느냐?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비정상이 된 겁니다. 이 자체가 뭐냐면 영혼의 병이 든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하나님 자녀 되어야 되는데 마귀 자녀 됐잖아요. 그러니까 영혼의 골수에까지 병이 딱 들어버렸어요.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 이미 병 들어버린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정신의 병입니다. 하나님 대신에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게 정신병이라니까요. 그죠? 물론 뭐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해를 못할 겁니다. 근데 알잖아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 자리에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뒀다. 그 자리에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둔 것이거든요. 그 하나님을 모셔야 되는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되는 그 자리에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 주인 되어 있거든요. 이러니까 정신에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보고 약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분산, 분열, 집착, 중독. 이게 우상숭배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섬기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중독되어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영혼이 하나님께 집중 못하니까 늘 뭔가 분열되어 있고 분산되어 있고요. 집중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정신이 얼마나 사나운지 몰라요. 늘 뭔가 딴 생각하고 늘 뭔가 다른 거 관심 있고 다른 거 바라보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거 따라가고요. 그러니까 정신 분열이 오거든요. 이 분열의 증세가 뭐냐면은 집착이에요. 뭔가 하나 딱 꽂히면 그거 가지고 집착하는 겁니다. 집중해야 인간은 삽니다. 그쵸? 근데 집중을 못하도록 귀신은 딱 잡고 있습니다. 사단이 잡고 있습니다. 어떻게 잡습니까? 집착하도록. 어느 날 거기에 중독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에 중독됩니다. 그래서 우상에 중독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서 종교에 중독돼가지고, 어떤 사람은 이제 게임에 중독되고, 어떤 사람은 도박에 중독되고, 어떤 사람은 마약에 중독되고요. 어떤 사람은 담배 중독, 어떤 사람은 술 중독, 어떤 사람은 막 이렇게 음란 중독 이렇게 되죠. 어떤 사람은 공부에 중독돼요. 부모님들이 그걸 모른다니까요. 부모님들이 그거 모르고 아유 우리 아들이 공부 열심히 하니까 너무 좋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천만의 말씀이죠. 중독이에요. 결국에는 영적 질병 오는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나중에 심각한 병이 오는 건데 그 사람들 모르죠. 대화 가지고서 아이고 우리 아들이 뭐 누구를 잘못 만나서 이런다니까요. 천만에 완전 착각 중에 착각이죠. 이거 유 목사님 어제 말씀하셨지만 오래된 병이거든요. 우상숭배하는 자체가 요 정신병이에요. 사람들은 모릅니다. 선행 중독 이런 것도 있습니다. 기부 중독 이런 거 있습니다. 아니, 좋은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작작해야지. 영적인 문제거든요. 그거 기부 많이 하는 걸 좋은 줄 모르니까. 근데 빚내서 기부해. 뭐 그렇지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자기가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기부만 해. 이런 곤란하잖아요. 유명한 분이 기부를 많이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유명한데 알고 보니까 자기 직원들한테 줄 월급 안 주면서 그거 착취하면서 기부를 하는 거지. 자기도 빚쟁이로 살면서. 제가 봤을 땐 이거는 미안하지만 중독의 상태거든요. 그분의 정신이 이렇게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 결과로 따라 나오는 것이 마음과 정신의 병입니다. 마음과 생각과 정신과 육신의 병입니다. 전부 병드는 거예요. 이거는 결과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막을 수 없이 이렇게 나타나는 게 지금 불신의 상태 그 세 번째, 네 번째 아닙니까? 마음의 병, 육신의 병 이렇게 해가지고 나타나죠. 모든 실패가 다 찾아옵니다. 개인에게 실패가 오고 저주가 오고 재앙이 오고 이러다가 막을 수 없는 것이 그 결과로 오는 고통스러운 죽음입니다. 피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 심판의 결과로 지옥 가는 거죠. 그 지옥 배경 속에서 살아가는데 얼마나 인간이 지금 불쌍합니까? 거기서 끝나지 않고 재앙과 저주가 후손들에게까지 그대로 전달되는데, 대물림되는데, 이게 지금 질병이잖아요. 사회 전체에 전달된다니까요. 이 부분이 사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래된 것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그냥 눈에 보이게 드러나면은 그게 단줄 알잖아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게 핵심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원래 있어야 될 것을 놓치고 하나님 떠나니까 그때부터 쭉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불신자 6가지 상태대로 갈 수밖에 없다 라는 거죠. 이거를 우리는 병의 원인으로서 진단해 줘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육신의 병이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울증이 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뭔가 이제 행동장애 뭐 이런 거 와 있습니다. 사실은 그거는 드러난 것에 불과하고 진짜 질병은 따로 있다. 오래된 영적인 질병이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전달해야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요, 22절에서 26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말을 다 지키고 내 규례, 내가 준 규례 이것에서 떠나지 않으면, 쭉 설명,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하면서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우리 하나님은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말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느냐면 여호와 라파라고 합니다. 치료하시는 여호와라는 말이에요. 치유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치유의 하나님이거든요. 이것을 우리는 붙잡고 누려야 된단 말이죠. 시편 성경에 많이 있는데 몇 개만 찾아봤어요. 시편 103편 3절에 보니까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모든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이시다. 모든 병을 고치시는 여호와. 자, 몇 가지만 쓸게요. 시편 147편에 보니까 2절 3절에 보니까 그분은 무엇을 하시느냐? 흩어진 자를 모으시는 하나님이시요, 상심한 자를 고치시는 하나님이시요, 상처를 싸매시는 하나님이시다. 중요한 말 다 나왔죠? 흩어진 자 모으시고, 상심한 자 고치시고, 상처를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병든 사람 다 고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30장 17절에 보니까 상처에서 새 살이 돋아나도록 고치시는 하나님이시다. 33장 1절에서 9절 말씀은 우리가 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는 그 말씀, 그 구절이잖아요. 33장 3절. 그 뒤에 보면 보라, 내가 이 성을 고쳐서 낫게 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치료하시면서 고쳐서 낫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자, 다 있지만요, 하나만 더 찾아보면 호세아 6장 1절에도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가 우리를 치셨으나 우리를 낫게 하실 것이요, 그가 우리를 모든 질병에서 우리의 모든 상처를 싸매어 주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질병, 우리의 모든 상처 고쳐주시는 하나님, 낫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간을 고치시기 위해서 근본 치유의 답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이 치유하시는 하나님께 돌아가자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질병의 상태에서 빠져나와서 치유하시는 이 하나님께로 가면 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로 나오도록 하나님이 근본 치유의 답을 주신 것입니다. 그 근본 치유의 답이 누구냐?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사야 42장 7절에서 9절에 보니까 눈먼 자 눈뜨게 할 것이다. 저는 자 고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영광의 빛을 선포하게 할 것이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에도 보니까 모든 상한 자를 고칠 것이다. 그리고 포로된 자 해방시킬 것이다. 갇힌 자 놓아줄 것이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할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예언된 대로 그대로 오신 분이 바로 누구냐?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임한 그리스도, 우리를 찾아오신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는요, 모든 문제 해결이면서 모든 질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이시다.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하려고 오셨죠. 그 속에 질병도 들어가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를 고치기 위해서 오셨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인용해가지고 말씀하시거든요.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그 말씀을 직접 예수님이 회당 현장 들어가가지고 찾아서 읽고 설교를 하십니다. 4장 16절, 누가복음 4장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뭐냐면요 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내용, 모든 질병에서 고치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그 사단의 종되었던 곳에서 해방하실 그 그리스도가 올 것이라고 했지 않느냐? 바로 나다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해결하시면서 모든 질병까지 다 고치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것을 우리는 믿고 누리면 현장에서 모든 질병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유에 대한 답을 주셨어요. 이게 이번 주 1부 예배 강단 말씀이에요. 이 부분을 순서대로 이제 볼 수도 있는데 약간 뒤집어서 볼게요. 뭘 해야 되느냐? 복음으로 근본을 뒤집어야 된다. 치유하려면 육신의 질병, 정신의 질병, 마음의 질병, 영적인 질병, 이 모든 질병을 고치려고 하면요, 복음으로 근본부터 뒤집어야 돼요. 근본을 뒤집어야 된다. 다른 말로 하면 운명을 꺾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운명에서 해방돼야 된다는 거예요. 일부 예배 돼지 3번에서 나왔던 얘기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근본 문제 3가지를 해결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제사장에게 가지고 가라 이랬잖아요. 질병에 대해서 나았거든 제사장에게 보이러 가라. 제사장은 뭘 하는 사람이냐? 재앙 막는 운동을 하는 사람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런데 그 재앙 막는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니냐? 뭘 하라고, 어떻게 부르셨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빛을 선전하는 선지자로 불러냈다. 그래서 무엇을 하게 한 겁니까?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 3가지를 해결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무엇을 하셨느냐? 참 왕으로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고, 참 제사장으로 죄의 저주를 꺾으시고, 참 선지자로 지옥의 배경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질병 올 수밖에 없는 근본 문제 해결하신 분이시다. 그 말이죠. 그러면은 이 복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사 3가지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인간을 운명에서 해방하신 그 사실을 선포하는 것이 치유에 가장 먼저 있어야 될 시작이라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시죠. 그분을 선포할 때 영혼이 살아나요. 그 이후에 다른 치유가 따라온단 말이에요. 요한 3장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야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영혼이 먼저 살아나야 그 다음에 육신도 살아나고 모든 삶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삶이 치유되는 거죠.
두 번째, 이 복음을 근본적으로 받고 운명에서 빠져나왔다. 복음 듣고 예수님 영접했단 말이에요. 뭘 해야 되냐? 계속 해야 돼요. 그래서 근본 운명이 바뀌면서 영적인 질병에서 해방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뭐가 있냐면요. 마음, 생각, 정신 여기를 잡고 있는 오래된 문제가 있잖아요. 그걸 보고 각인이라고 하거든요. 오래된 각인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뭘 해야 되느냐? 자꾸 복음 들어야 돼요.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고 예수님 영접하는 그 순간 근본적으로 운명에서 해방됐잖아요. 영적인 질병에서 해방되거든요. 근데 그 마음의 질병 이런 부분들이 되게 오래된 각인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울증이라든지 정신문제 이런 거는 여러분 주변에서 막 보셨잖아요. 공황장애라든지 이런 거 있는 사람들 아시잖아요.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들 아시잖아요. 이거는 단순간에 해결되는 경우도 있지만 오래된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럼 뭘 해야 되냐? 낙심하지 말고 오늘 하루 해가지고 된다 안 된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 20년 동안 상처로 쫙 쌓여왔거든요. 영적으로 병든 상태에서 20년 동안 혼자만 병들었습니까? 가족들이 다 병들었잖아요. 친구가 다 병들었어요. 선생님 다 병들었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똑같이 병든 사람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전염되어가지고 얼마나 많은 틀린 각인이 들어왔겠어요. 얼마나 많은 실패될 수밖에 없는 각인이 들어와 있었겠어요. 이 오래된 각인을 바꿔야 되거든요. 오래된 영적인 문제를 치유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해야 되냐? 복음 집중해야 됩니다. 복음을 묵상하는데 집중해서 묵상해야 되고 계속 묵상해야 돼요. 그래야 영혼이 치유되고 거기에 따라서 정신과 육신이 치유되면서 따라오거든요. 따라와요. 그래서 성경 구절 많이 있겠지만 복음이 계속 들어가야 돼요.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에 바울이 석 달 동안 회당 들어가서 복음 전했죠. 그리고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 운동했죠. 이러니까 따라 나오는 게 질병 치유였어요. 하나님께서 이 복음 운동의 결과로 아시아에 사는 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랬잖아요. 이 결과로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 같은 것을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은 질병이 치유되고 귀신도 떠나가더라.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언제 나타난 것이냐? 복음 집중 석 달 2년 이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그 지역에 완전 치유 운동이 일어난 거죠. 세 번째입니다. 부정한 것에서 떠나라. 실패될 수밖에 없는 것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를 실패시키는 모든 문제, 자꾸만 사람이 병들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거기에서 떠나야 돼요. 그러니까 병들 수밖에 없는 이제 각인된 것에서 나오는 모든 습관들 다 무너뜨려 버려야 돼요. 병 걸리는 사람 보면 병 걸릴 수밖에 없도록 살잖아요. 그렇죠? 그냥 먹고 싶을 때는 막 먹잖아요. 운동 절대 안 하잖아요. 호흡도 안 하잖아요. 제일 문제 기도도 안 하죠. 제일 문제 예배도 제대로 안 돼. 이 사람이 어떻게 그러면서 진짜 그 건강하고 하나도 안 맞는 일들을 하는데 뭐 술을 엄청 술을 지 마음대로 막 계속 먹지. 계속 들이붓잖아요. 이러면서 그 몸에 안 좋은 담배도 계속 갖다 피지. 이러니까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까지 다 힘들게 하는데 잠도 안 자면서 지금 마음대로 막 놀고 오고 막 이러는데 아니 어떻게 건강하겠어요. 병든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것들이 너무 많다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뭘 해야 되냐? 아니 바르게 살자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요 권세를 사용해라.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니까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으면 낫게 될 것이다. 치유에 대한 약속들을 주셨는데 이것을 가지고 권세 사용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부분 누려야 되겠습니다. 자, 이해가 되시나요? 이걸 지금 이번 주 강단 메시지 일부로 주신 것을 순서를 뒤집어서 본 겁니다. 강단 메시지 1부 예배 1번, 2번, 3번이었습니다. 순서대로 치유 운동에 대한 굉장한 틀이죠. 그죠? 이해가 되시나요? 이걸 가지고 지속해서 복음 넣어가지고 복음 전달해가지고 치유 운동 펼치는 거죠. 이걸 누구에게? 우리가 맡고 있는 랩넌트 현장에 가가지고 우리 랩넌트에게 전달해주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근본 영적인 문제가 치유되도록 복음이 전달되고 복음이 반드시 들어가서 그리스도가 주인 되도록, 그러면서 이 복음에 계속 집중해야 오래된 각인이 깨지니까 정신, 마음 이 부분이 치유되거든요. 상처가 치유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육신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 병들 수밖에 없는 것들을 너무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떠나야 되는데 내 힘으로 떠나집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 사용하면서 무너뜨려라. 마가복음 3장 15절에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 주셨잖아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모든 뱀과 모든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다 이랬잖아요. 이거 사용하는 거죠. 자, 우리는 치유 전도에 대한, 치유 사역에 대한 틀을 오늘 얘기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미래를 살리겠다 이렇게 준비하고 계십니다. 요 얘기를 유 목사님은 이미 1997년부터 했습니다. 저는 왜 그러냐면 기억하고 있거든요. 1997년 원단 기도회 때 나왔던 메시지예요. 거기에서 나온 것이 지금 20가지 전도 전략의 5 비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전문사역, 산업선교, 문화사역, 치유사역, 랩넌트 사역. 지금 우리가 그렇게 정리하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요게 5 미래거든요. 치유전도는 어마어마한 미래입니다. 이게 2부 예배 메시지예요. 그래서 1부에서 받은 말씀, 2부에서 받은 말씀, 이 부분을 가지고 쫙 정리를 하자는 말이죠. 치유의 대상이 누굽니까? 중요한 치유 대상이 나왔는데 237 다민족 살려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5천 종족 살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후대 살리고 TCK 살려야 됩니다. 심각한 현장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심각한 치유해야 될 대상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을 알고 도와줘야 되겠다. 그러면서 또 있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엘리트들이 있습니다. 해결 못하는 사람들이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병들어 있는데, 엘리트들이 병들어 있는데 답을 못 주잖아요. 여기 가가지고 치유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사랑부를 포함한 많은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여기를 도와줘야 되죠. 치유해야 될 대상들입니다. 너무 많이 있어요. 치유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진짜 우리가 치유해야 될, 포커스 맞춰야 되는 부분이 뭐가 있냐. 점점 심각해지는 영적 질병을 치유해줘야 되겠다. 그러면서 3단체 때문에 일어나는, 종교단체 때문에 일어나는 많은 후유증 치유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고 문 닫고 있고 문을 닫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거 치유해야 되겠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치유해야 되느냐? 어제 진짜 중요한 메시지였거든요. 너무 많은 중요한 메시지가 나왔어요. 지금 이거 칠판에 적을 자리가 없는데, 그래서 5가지 방법 주셨잖아요. 뭐 나왔습니까? 과학적 방법으로 해라. 의학적 방법으로 해라. 영적인 방법, 성경적인 방법, 그러면서 복음적인 방법으로 해라. 그래서 우리는 이거 찾아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래서 운동도 해야 되고요, 호흡도 해야 되고요, 식사도 잘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과학적인, 의학적인 방향이죠. 그죠? 그러면서 진짜 집중을 회복시켜야 돼요. 영적인 방법이죠. 그러면서 뭘 해야 되냐? 묵상해야 돼요. 말씀 묵상해야 돼요. 성경적 방법이죠. 그러면서 복음 누리는 기도로 들어가야 돼요. 이게 복음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운동, 식사, 호흡 이런 거 포함됩니다. 그러면서 뭐 해야 되냐? 집중해야 된다니까요. 방향이. 그러면서 뭐 해야 되냐? 말씀 묵상해야 돼요. 근데 그냥 묵상하면 안 되고 복음 중심으로 가야 되니까 이런 것들이 5가지로 포함된 겁니다. 지금 이번 주에 막 쓸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결국 칠판 다 못 쓰겠는데, 제가 이런 걸 굉장히 싫어하는데 앞에 걸 좀 지워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되겠죠? 그래야 지금 쓸 수 있으니까. 여기에 조금 이어서 쓸게요.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요, 이걸 가지고 62가지 중에 21가지를 해줘야 돼요. 치유는요. 그 중에 이 복음을 가지고 일심전심 지속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각인뿌리 체질을 바꿔줘야 돼요. 요게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통해 가지고 개인 치유로 딱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 부분을 마음에 담은 채로 개인 치유부터 조금 시작을 해보세요. 개인 치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치유 대상자가 너무 많이 있어요. 이거 분석해야 돼요. 분석하고 1대1로
말씀 운동 해줘야 돼요. 다락방을 하든 개인 양육을 하든 진짜 말씀 운동 지속해서 복음 듣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때 하나님이 일하실 거거든요. 우리가 할 일은 지속입니다. 시간표 올 때까지. 여러분, 우리 맡고 있는 랩넌트 중에 병 들어있는 사람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또 그 주변에 병 들어있는 사람 너무 많을 거예요. 요걸 두고 대상자를 분석하고 이 대상자를 두고 진짜 1대1 뭐 해야 되겠죠. 이거는 계속 붙는 거예요. 뭘 하느냐, 일심전심 지속으로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 각인뿌리 체질 바꾸는 방향으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서 지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치유의 증거를 보여주실 거거든요. 여러분에게 이런 치유 운동이 일어났다 그러면 이 다음에 두고두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전 세계 병든 사람 꽉 찼기 때문에 여기를 살리러 들어갈 수 있는 시간표가 딱 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누리면서 응답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치유사역의 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번 주에 주셨던 1부 예배, 2부 예배 강단 말씀 비롯해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치유에 대한 언약을 여러분들이 붙잡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새성전에서 하게 될 일들이잖아요. 237 치유 서밋. 이 중요한 치유 사역을 우리는 랩넌트 대상으로 해야 되거든요. 지금 사실상 초등학생부터 정신병 들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중학생들 이미 굉장히 심각하게 갔습니다. 정말 말도 못하게 병들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고 현실입니다. 현장 가보면 그냥 다 안다니까요. 다 병들었어요. 제정신이 없다니까요. 이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부를 치유하는 운동을 해야 되겠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복음 가지고 집중하면서 치유했는데 어느 날 이 아이들이 병들었던 아이들이 치유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서밋으로 딱 올라가요. 이것을 여러분들의 삶에서 체험하는 역사 있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생님들을 통해서 많은 병들어 있는 현장이 치유되고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 사역에 대한 증거가 나타나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치유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영적인, 육적인, 또 정신적인 모든 상태를 깨끗하게 완전하게 치유하여 주옵시고 숨은 질병도 다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강건함 누리는 그것을 우리 랩넌트들에게 증인으로서 전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영 사단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되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